22사단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는 격려해 주시고 기쁠 때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해주셔서 군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22사단 믿음의 지체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몇 주간 어려움을 겪은 우리 부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각 부대와 부대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이 연약한 우리 모두를 돌봐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인내로 이 시기를 지내며 지혜 가운데 조치할 수 있도록 인내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결국 누구 한 사람 마음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더욱 선한 열매와 찬송이 맺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김용주 목사님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 주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살아내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447면 전후에 있습니다. 네,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이 시간 사울은 도액이 필요했습니다 라는 제목하에 김용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예, 눈이 와서 또 제설 작전을 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주변 그리고 또 다른 종교시설 가서 제설 작전 하면서 전방은 얼마나 더 이렇게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에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은 저희가 금요일 날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주일 날 송출이 되는 거고요. 금요일 날은 특별히 보충병 인성교육을 합니다. 오늘 130여 명의 형제들을 만나면서 교육하면서 짧은 교육이지만 그렇게 늘 물어봅니다. 우리가 22사단에 왜 왔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늘 하죠. 여러분은 이미 와 있고 또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우리가 여기 왔을까? 간부들 중에는 22사단을 지원해서 온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들은 22사단을 지원한 게 아니라 택함 받아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이 여기 왔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도액이 필요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말에 얼마나 여러분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죠, 그렇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켠을 열어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용주야, 너는 내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없으면 너는 바르게 걸어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예,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 속에는 이면에는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똑같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죠. 그 회개도 동일합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지만 결국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내 힘과 능력으로 바르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내 힘과 능력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1장부터 쭉 나열해서 같이 볼 수는 없지만 사무엘상을 혹시 읽어보신 친구들은, 형제들은 여러분 알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상을 몇 번을 읽어보면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얼마나 더 죄가 큰지, 다윗이 얼마나 더 죄가 큰지 사울과 다윗의 죄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울이 더 죄인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윗이 더 죄인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울도 다윗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은 하나님 없이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한 번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사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지만 여러분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만 사울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요. 예,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으로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 될 때 그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유력하게 했다라고, 힘이 있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시작하지만 언제부턴가 사울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잘못 걸어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일까요? 신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열어보면 다윗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애쓰며 마음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2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장 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피해 다니다가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지 않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빚진 자가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마음이 원통한 자가 생길 수 있어요? 사울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나라라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다윗의 걸음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죠.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자기의 거라고 착각을 하죠. 우리 말씀 한 번만 찾아볼까요? 우리 2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죽어야 할 자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셨는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이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여도 저를 가만히 두면 저는 하나님의 존재가 가벼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이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준 삼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여러분 다시 사울처럼 하나님을 놓치고 내 나라야 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힘써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자신을 살피는 싸움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고려하고 있는지 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안타깝게도라고 하는 말이 더 낫겠죠.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다시 돌이키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피할 곳이 없어 늘 쫓겨가다가 배가 고플 뿐만 아니라 심신이 모두 피폐한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죠. 그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2장 11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다윗이 이제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어떤 한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히멜렉이었고요.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더 힘을 얻고 도망가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왕에게 부르죠. 그리고 왕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왕을 대적하는 자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인 줄 알면서도 제사장과 그의 가문의 모든 사람을 불러서 결국에는 어떤 결심을 하냐면 제사장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제사장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제사장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러분, 왕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무도 죽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웠지만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운 자가 하나님이 세운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왕의 뜻에 맞지 않으면 죽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죽이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쩌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주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술을 먹는데 술 취하지만 않으면 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 말씀을 빗대어서 많이 얘기하죠. 내가 얘기하진 않았어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초임 때 한 군종병이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그 군종병과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종병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휴가 나가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술을 마셨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초임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대뜸 그렇게 물어봤죠. 군종병인데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 형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술 취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디에 서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지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득 차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도 가득 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서서 바라보면 그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만 서서 바라보면 여러분 사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게 되죠. 제사장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명령에 신하들은 두려워하죠.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울이 누구를 부르냐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리고 1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도액을 부르죠. 그리고 도액에게 왕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도액은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모든 가문 그 자녀들까지도 다 죽이죠. 여러분, 이 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더 사울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울의 그 명령에 도액이 그 명령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그 명령을 따름으로 인해서 사울은 더 사울이 되어버리죠. 사울은 더 왕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도액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의 명령이 잘못됐다라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누군가가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도액과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만이 아니라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고려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도액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액을 통해서 사울은 더 사울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를 22사단으로 불러주셨죠. 왜인지는 모릅니다. 최북단 22사단을 왜 보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곳에 있으면서 이것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자녀 삼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으로 늘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도 여러분만을 위해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녀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죠.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들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상급자가 있고 여러분의 부하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이, 그 걸음이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늘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도액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리의 걸음이 도액과 같은 걸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애쓰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 왕이 되어버린 사울을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 번도 회개하지 않으며 걸어가는 그 걸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걸음 속에는 도액이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을 더 사울되게 만들어버린 도액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22사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영향이 어떠한 영향인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울은 도액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걸음이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있는지 늘 살피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작은 교회인 주의 가정들 위에, 무엇보다 22사단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택하여 이곳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장병들, 주의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간단한 공지 드리겠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공지 같지만 이번 한 주도 또 새롭게 밴드에 가입한 지체들이 있는데요. 종교 마일리지 관련 공지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구글 설문지 폼을 통해 제출하실 텐데 반드시 위에 소속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여단에, 어느 대대, 어느 중대 그래야 기록하는 분이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고요. 혹시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서로가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제출하실 때 소속을 분명하게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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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